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의 베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만들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다리를 보게 되죠.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이어진 아주 높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다리였습니다.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고 있었죠. 자세히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서 말씀을 하세요.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내용이냐. 나는 여호와다. 너희 여호와다. 내게 내가 감당치 못할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줍니다. 이 베델의 경험 뒤에 야곱의 마음 속에는 저 하늘을 향하는 사다리가 그때부터 자리 잡게 됩니다. 사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다리 위에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꿈속에서 본 그 사다리가 이제 야곱의 일생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가지고 늘 그 사다리를 오르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 꿈쟁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셉의 일생은 꿈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어려서 꾸었던 꿈을 평생을 통해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에서 같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어떠한 성격을 가졌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방한 사나이였습니다. 화통했죠. 장자였고 또한 가진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자다웠고 사냥을 좋아했고 능력이 아주 다재다능하였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었고 인기가 많아서 주변에 늘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진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에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안소니 라빈스라는 분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 꿈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에서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좌절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꿈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다가 잘 안 될 경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 좌절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꿈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끝내는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눈앞의 성공 때문입니다. 꿈을 향해서 앞으로만 나아가다가 꿈과 관계없는 손쉬운 성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성공의 달콤함에 젖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도 꿈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에서처럼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죠. 집에서 여자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었고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별로 매력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떨어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꿈에는 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에 타협하거나 오늘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기회가 옵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의 몰두에 살던 그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장자였던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참여케 하십니다. 휠렘 바흐란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시가 있는데요. 불을 놓아라라는 시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능력은 있으나 꿈을 잃어버린 그러나 에서보다 능력은 좀 부족해도 능력은 좀 없어도 꿈을 가지고 있던 야곱을 더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택하셨고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기만 꿈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옥에서 만난 애굽의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면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했고 절망 중에 있던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했습니다. 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월트 디즈니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는 사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한 꿈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꿈을 꾸고 살았어. 그 친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이란 어떻게 꾸는 것인지, 더 멋진 세상은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지. 그 친구 이름이 바로 월트 디즈니야. 월트 디즈니라는 인물은 여러분 이름 들으니까 좀 아시겠죠? 이 인물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만화 영화를 만들게 되고요.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즈니랜드 아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거 아닙니까? 저도 한번 가봤으면 싶은데 그것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도 꿈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래야 합니다. 내가 꿈을 간직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요.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남다른 그런 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꾼 그런 공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직한 백일몽이나 헛된 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의 꿈은 아주 남다른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꿈을 꿔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자는 동안에 생시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몽이니 또한 용꿈이니 개꿈이니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대개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우리는 흔히 꿈을 꾼다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속의 바람이나 이상을 말합니다. 큰 꿈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꿈을 말하죠. 대개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꿈을 가진다, 꿈을 품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본문에서 그러면 오늘 말하는 꿈은 무엇이냐? 앞에 꿈을 얘기합니다.
즉 잠자는 동안에 일어난 현상에서의 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뭡니까? 꿈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의 평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이 꿈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꿈에서 보았던 것이 정말 요셉의 평생의 꿈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평생 간직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신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특별한 현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은 우리들은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주님의 증인이 되는 꿈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겐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려서 꾸었던 그러한 꿈은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그 꿈은 자기 개인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꿈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지난 20세기 인류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신장시킨 결정적인 인물로 누구를 꼽느냐 하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꼽습니다. 특별히 1963년 미국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의 시위 집회는 흑인 인권 신장의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듬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그가 암살되고 난 뒤에도 미국 정부는 그의 생일을 미국의 국정일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3년 시위 집회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제가 영어가 짧기 때문에 앞에만 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개인적 차원의 꿈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꿈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꿈인 겁니다. 우리 모두 보다 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차원, 사리사욕을 위한 꿈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려서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가장 어떻게 보면 막내였던 아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어이없어 하지 않을까요? 결국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간직하고 사는 동안 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에 전혀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던 이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간직해왔던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모든 꿈을 정리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설물로 다 여기고 버리게 되죠.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서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결코 감당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의 앞이 고난이 가로막게 되죠.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울은 일생 동안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뒤에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은 후에 4년 동안에는 죽순만 하나씩 돋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은 무엇을 하느냐? 땅 속에서 뿌리가 잘 자라나서 튼튼하게 뿌리를 땅에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5년째가 되는 해부터는 자그만치 25m 이상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꿈은 고난을 먹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고난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꿈은 헛된 꿈으로 끝나버리기 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띄워주셨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꿈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꿈입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꿈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간직하면서 나누며 그리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